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맥주 감사절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초복이 보름이나 남았는데 폭염이 왔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를 골고루 뿌려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갈 길이 바쁜지 잠깐 머물다가 갔습니다. 날씨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알던 장마는 없대요. 네. 그래서 운 좋으면 골고루 내리고 또 지구의 날씨가 심수를 부리면 집중호우가 오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그걸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온을 색깔로 표시한 날씨 지도를 보니까요, 대부분 30도 전후를 나타내는 붉은색 계열들로 칠해져 있습니다. 길을 갈 때 저절로 그늘로 걷게 되죠. 나무 그늘은 항상 고맙고요. 전봇대 그늘도 세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전봇대 그늘이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평소에는 답답해 보이던 높은 담벼락도 그늘이 되어주니까 정말 고마웠고요. 사거리마다 횡단보도에 있는데 우리 커다란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죠. 이 파라솔 그늘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주초에 한기영 권사님과 함께 교회 그늘막을 좀 설치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래 안 걸리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나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창고 앞은 길이를 재서 주문 제작한 그늘막을 앙카를 벽에 고정해서 걸었고요. 휴게실 옆 창호에는 사각 그늘막을 걸었고 바로 옆에 예배실 창호 옆에는 삼각 그늘막을 달았습니다. 이 그늘막을 달으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창호에 그늘이 생기니까 실내 온도가 좀 낮아진 것 같고요. 햇빛에 달궈진 창고 앞은 나무 그늘 아래처럼 서늘해졌습니다. 그늘막이 있어서인지 괜히 자꾸만 가보게 돼요. 일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혼자 한 주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여름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장정일님의 시 가운데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이런 시가 있어요. 약간만 읽어드릴게요. 그랬으면 좋겠다. 살다가 지친 사람들. 이렇게 시작해요. 가끔씩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계절이 달아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 않아 오랫동안 늙지 않고 배고픔과 실직 잠시라도 있거나 그늘 아래 휴식한 만큼 아픈 일생이 아물어진다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좀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시인은 크지도 않은 사철나무에서 쉼과 위로를 얻습니다. 시간도 멈추고 늙지도 않는 것 같고 배고픔도 실직에 대한 걱정도 있고 아픈 것도 멈춘다면 좋겠다. 어디에 있을 때? 사철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벌레들이 삽니다. 나무는 그저 나무로서 존재할 때 그늘이 생기는 것이고 주변 생명들이 그 나무 그늘 덕을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늘이 되어준 이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에게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그늘이 되어준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 이 지역사회의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처럼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교회가 있음으로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권위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규모로 드러내는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나타내는
권위여야 하고 생명과 진리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곁에 함께하고 힘 있는 다수보다 힘 없는 소수 곁에 그늘처럼 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오른쪽에 있어 그늘이 되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계절은 아니지만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붕어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안 사 먹어보셨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있다 없다? 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붕어가 들어있지 않고 팥과 크림이 들어있을 뿐인데 왜 붕어빵이라고 할까요? 붕어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붕어가 없어도 사 먹는 이유는 붕어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모양이 어떻든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적당한 맛에 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교회답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한왕상 박사가 저자인데 이분은 사회과학자이면서 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대신 안수는 안 받으셨어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수시로 움찔했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장면들을 예리하게 다루고 예수 모양은 있으나 예수 정신과 가르침이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교계 현실을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겨울마다 붕어빵을 찾는데 예수 정신과 예수의 영이 없는 교회를 계속 찾을까요? 저자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이 없는 예수 모양의 교회가 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오목한 박해 시절에 제대로 사람의 이름도 못 쓰고 어떤 상황도 그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다 비유와 은유를 써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목한 박해의 시절에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서부터 7교회들의 영적 상황을 두고 책망과 격려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들이 자칫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알짬 없이 모양만 교회로 남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라는 도성은요, 중요한 무역 통로에 있어서 나름 부유한 도시였어요. 규모가 컸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6만에서 10만이었대요. 여러분, 우리 제천 인구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 고대 2000년 전에 6만에서 10만이었으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사대라는 곳은 절벽 위에 있어서 공략하기가 아주 힘들었대요. 역사에서 딱 2번 함락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주전 549년 페르시아의 왕,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보낸 소수병력이 여기를 함락했어요. 어떻게 했냐?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공격해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주전 195년, 한 300여 년 지난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같은 방법으로 병사를 침투시켜서 성문을 안에서 열고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깨우다, 깨어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대성 사람들이 우리는 절벽 위에 있어서 함부로 못해, 안일하게 있었던 것처럼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성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 몸이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지만 건강검진하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찍어보면 여기저기 좀 안 좋은 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괜찮은데 그 속은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사대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사대교회는 그 앞과 뒤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로 인한 정치적인 박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사대교회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사도가 말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처럼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물러진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능력을 갖추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혹은 잠깐 은혜로 진리로 충만해졌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그것이 수십 년, 100년, 200년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가르침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긍휼과 진리와 공평함으로,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죠. 인류는 풍요로울 때보다 부족과 재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많은 진화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고 평화로울 때 긴장이 덜 되면서 몸과 정신이 늘어지지만 자연재난과 기근과 전쟁처럼 힘든 시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체감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갈수록 사대교회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은 이미 사대교회처럼 시든 것 같고요. 한국 교회 역시 그런 증상이 나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기독교 노신학자는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조로증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로증이 뭐예요? 일찍 노화되는 거예요. 네. 아직 나이는 아닌데 그 모든 상태가 나이 든 것처럼 이미 노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구 어느 나라에서 갖지 못한 그러한 변화와 발전의 역사가 있어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와 함께 교회 성장도 크고 빠르게 되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안 좋아요. 그만큼 노화가 빨리 왔다는 거예요. 서구의 기독교 역사, 서구의 산업화와 근대화 역사, 여러분 중세 이후부터 하면 1000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200년? 요 기간에 근대화, 산업화, 또 교회 성장이 되었어요. 정신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일찍 핀 꽃이 일찍 시들듯이 빨리 시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앞에서는 깨우쳐라. 여기서는 생각하라.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제자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듣고 배웠는지를 다시 돌아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지상 명령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든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예수의 영으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이 시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면 알든 모르든 거기에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민다면 그는 지상 명령을 이미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기적으로 자기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제자도와 선교 명령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립기념일에 맞춰서 혹은 개인은 자기 세례받은 그 세례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내가 처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또 했던 그런 때, 우리 교회가 딱 시작했던 때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의 모양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흰 옷을 입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8절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책망을 안 들었어요. 이 교회는 그러나 지역의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두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 이방 민족과 이방 그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배척을 받아요. 또 하나는 전통 유대교 회당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만약 부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회당 출입 금지. 당신네 가족은 우리 유대교와 상관없어. 진짜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회당 출입을 금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회당 출입은 금지당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그리고 열쇠를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이 열린 문, 다른 사람 못 들어와도 지금 핍박을 받는 너희는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다수 유대교 사람들에 비해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잖아.
예,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조금 전까지만 열려 있었는데 딱 들어가려는 순간 열리지 않는 닫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다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 길이 막히면 저쪽 길이 another way, another door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던 그 길, 그 문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서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다른 문,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문,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은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다. 주님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대견하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 약속과 격려를 하십니다. 첫째는 온 세상의 시험이 다가올 때 그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시고요. 둘째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잡아서 믿음을 이야기하겠죠. 이미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다른 데는 앞으로 면류관을 얻을 것이야, 믿음의 승리를 얻을 것이야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는데 이건 뭐예요? 이미 면류관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해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신전을 지을 때는 그 도시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이름을 신전 기둥에 새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소아시아, 그리스, 이쪽 로마, 예전에 건축물을 보면 거기에 어떤 이름을 새긴다든지 황제라든지 유명한 사람, 공헌을 한 사람, 혹은 신들의 형상을 부조로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새겨넣는 그게 건축 문화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다? 이거는 뭐예요? 신전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이라는 겁니다. 새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든 없든 규모가 있든 작든 교회를 대충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는 신앙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소,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은 나에게 내 이름 그 앞에 그 위에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있는 명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언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예수 정신과 복음과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를 드러낸다면 그 교회에 있는 주님의 이름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록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낡은 이름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생기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교회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인됨을 드러냅니다. 신앙인들의 삶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삼위 하나님의 주도권에 따르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새 이름이 아닌 낡은 이름이 되는 것이죠. 최후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최후의 꽃. 너무 비장한 것 같아요. 어떻게 꽃 이름 앞에 최후라는 말을 붙입니까? 제목부터 비장하죠. 들어보세요. 최후까지 하늘 향해 고개 꺾지 않는 꽃 한 송이 있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끝에 보면 끝까지 제 빛깔 잃지 않으며 서 있는 들녘에 꽃 한 송이 있네. 그토록 연무하던 하늘마저 몸 바꿔 싸늘히 식은 살갗으로 저녁 바람에 손을 끌려와 무수한 꽃에 목숨을 유린하는 세월 속에서 향기를 버리지 않으므로 끝까지 이름을 버리지 않는 허리 꺾지 않으므로 끝내 살아서 자기 길 버리지 않는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가져야 하는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하늘을 향해 믿음을 꺾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두워도 지금 힘들어도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 그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냉혹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의 빛깔을 잃지 않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는 성전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름을 버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예수 정신은 없고 예수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끝까지 사랑의 빛깔을 잃지 않고 주님의 새 이름을 버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